저는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합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제가 한동안 복음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님의 공생애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의미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사건마다 말씀이 진행되었고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면서 마가복음 중심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셔서 그때부터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많은 고난 가운데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보이시고 이게 이제 마가복음 진행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행전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보이신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늘 위로 승천하는 사건까지 지금 이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준비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보면은 사도행전 쭉 가다 보면 이제 이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태동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정말 그 교회의 본질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전도하고 성도를 모으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본질을 가운데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뒤바뀌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초대교회 말로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서 정말 우리 성광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이 초대교회 모습처럼 다시 한번 본질을 붙잡고 일어서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이어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 의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러니까 공생 기간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태동하는 일하는 일련의 과정의 역사, 이 역사 성경 분명 역사라고 그랬어요. 이 역사를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들은 풍월에 있어서 알지만 명확하진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신앙은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확실히 되짚어보고 여러분이 정립을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때 당시 교회가 태동했을 때 그 정신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야겠다. 건강한 교회로 세워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사건이 이래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감난산에 계셨을 때 제자들이 다 모이게 되었어요. 예수님 감난산 하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한적한 왜 감난산이 좀 한적해요. 이 한적한 곳에 감난산에 가셔서 늘 기도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모였는데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모였냐? 500여 명의 이상의 제자들이 그 감난산에 모이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이 감난산 갈 때는 억지로 끌려온 제자 몇 명이었어요? 3명이었습니다. 억지로 끌려왔어요. 기도가 필요해서. 억지로 끌려왔던 감난산인데 이번에는 감난산 어떤 냐냐 500여 명이 넘는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감난산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거기 한 제자 누군지 몰라 성경에서는 말씀하지 않지만 한 제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야, 여기서 그들이 500여 명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컨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정말로 참 뭐 이재명 계열이냐 윤석열 계열이냐 개파 이재명 개파냐 윤석열 개파냐 어떻게 보면 참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개파 놀이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다 여당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 국회 하나 당선시키다가 사람들을 국회 보세요. 발표 기다리는데 그 사람 혼자 이렇게 TV 보면서 발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 중심으로 내가 보니까 못해도 200명, 300명 모여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파, 개파.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거 뚫고 부활하셨잖아요. 야, 이건 기가 막힌 일이야. 야, 이스라엘 뒤바뀔 거야. 진짜 멋진 나라가 만들어질 거야. 이러한 소망과 기대 가운데 사람들이 자발적 500여 명이 모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거 무엇일까? 이제 예수님의 계획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이 이제 정권 잡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은근슬쩍 나 예수님 개파니까 나에게 자리 하나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모인 거예요, 제자들이.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개념을 잡으셔요. 특히 먼저 서두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알고 있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인류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이 구원의 통로를 통과한 자들, 따르는 자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주셔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그들과 다른 말을 하셔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7절에서 뭐라냐?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생각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7절에서 뭐랍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때가 차여서 이 땅에 오시고 오늘 십자가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열어주셨어요. 시작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정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이요. 바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이요. 모든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부활했고 앞으로 너희들 본 가운데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하늘로 올라가실 거고 더 나중에 말씀하겠지만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에 시작되었고 지금 이것에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중에 언급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는 가운데 50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 위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정말로 너희들이 추구하는 나라,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나라가 너희들이 생각한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 위로 올라가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구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럼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내 삶이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시간이 어느 시간으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어느 시간에 제재를 받아야 되냐면 세상의 시간에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제재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 안에 있어야 내 삶이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전 시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제가 모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모여야 된다. 근데 사단의 전략이 뭐라고 했어요? 예. 육체의 핍박이 아니냐 요즘은. 오늘 여러분을 바쁘게 만든단 말이에요. 돈 벌기에 바쁘고 노는데 바쁘고 내재하는데 바쁘고 사람하는데 바쁘게 해서 분주하게 만듦으로써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조차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의 전략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야 하는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살지 못하도록 세상의 시간에 분주하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요즘 오늘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 때문에 오늘 점점 하나님 나라 다가올수록 성도들이요 교회에 모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어제 조국인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나 어른 부탁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협력과 도와야 되잖아요. 지금 부기총회 사무총장인데 다음 주에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시청에서 기도회를 합니다. 이 시청 기도회가요 굉장히 시원한 영향력을 줍니다. 시 공무원들도 참석을 하고 거기에 예수 믿는 자들도 있고요. 시장도 예배 다 한 번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시장도 크리스찬인데 본교 예배 다 드리고요. 또 시청교회 때 거기 와서 예배를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껍데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부기총이 이 시청 기도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시청에서 예배드리는 지역이 부천밖에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느 큰 교회가, 그래서 큰 교회 중심으로 해요. 왜냐, 예배 드리려면 어느 정도 동원이 돼야 되니까, 함께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근데 어느 교회가 펑크를 내버렸대요. 이유 즉시 갑자기 교회 행사가 잡혀서 못 간다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 그 다음 주인데, 그래서 막 걱정이 돼서 목사님이 저에게 성곽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최소 한 50명이라도 참석해 주면 성곽교회 중심으로 작은 교회도 5명, 4명, 10명, 작은 교회도 한 20개를 초청을 해서 함께 모여서 시청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인데 목사님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 고민이 많이 되냐면, 주일날 다 쉬는 날인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간 안에 우리는 더욱더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참 모이기가 힘들거든요. 어쩌면 시청 기도의 중요한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모이기 힘든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기꺼이 시간을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헌신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자신이 없는 것이요. 고민해서, 특별히 더 고민된 것은, 저는 정말 기꺼이 하고 싶었는데 내가 우리 총회장한테 전화할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다음 주가 우리의 연합여전도의 헌신 예배예요. 그럼 4시에 시청 예배 드리고 또 저녁에 헌신 예배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겨낼 수 있을까? 연약한 나의 믿음이죠.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이런 현실입니다. 헌신 예배가 있어요. 헌신 예배가 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참 이게 될지 모르겠네요. 참석할 수 있는 저라도 참석해야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참 근심 가운데 그러면 헌신 예배 드려야죠. 해야죠. 그게 지장이 있으면 안 되죠.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고민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안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내 삶을 완성하는 것인데, 우리 여전히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고 모여들고 있던 거예요. 누가 같이? 오늘 제자들과 같이. 세상의 나라를 관망하고 세상 나라를 바라고 세상 나라에서 뭔가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정말 모이지 않았던 감난산에, 그 한적한 곳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이요?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쯤 회복되냐, 언제 정권 잡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나라의 시선을 두고 있고 세상의 시간을 메워서 세상을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지 아십니까? 저희 노예에 어떤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되게 오지에 있는 나라에 NGO 사역을 해요. 크리스천인가 기독교 NGO 사역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 복음의 문이 열려면 NGO들이 먼저 들어가서,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열어요. NGO 단체에 들어가서 퍼줘야 돼요. 퍼주고 복지 사역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마음이 열려지면서 무엇인가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요. 그 초기 그 사역을 하는데 어느 아들이 전화가 왔어. 결혼도 안 한 30대 아들입니다. 아빠,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이건 두통이니까 내 스트레스 많이 받나 보다. 두통약 좀 먹어라. 그 두통약은 한 몇 달 먹었나 봐요. 근데 이게 호전되지 않아. 그러니까 뒤늦게, 그러면은 거기 병원 있니? 좀 나와야 돼요. 어떻게든 가봐. 그래서 어렵게 병원에 찾았더니 뇌종양인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소천했어요. 그때가 노예였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어떻게 데려올까? 이게 그렇잖아요. 오지의 나이가 복지가 안 됐으니까 시신도 갖고 오기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특별기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해서
노예에서 협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30대 결혼한 아주 잘생긴 청년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오지에 날아갔는데 죽음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이 부모라면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겠어요? 하나님 이해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해요.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죽는 것도 내가 계획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 아이들의 죽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때 하나님 정한 시간에 하나님 시간 안에 들어온 그 아들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아름다운 시기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그걸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를 믿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자는요. 그래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아유 젊은 사람이. 아유 안타까워. 이게 교회야. 이게 성도야.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요.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여전히 우리 500명의 제자들과 같이 아직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적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시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왜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합니까? 은혜 자리에 못 모입니까? 여전히 나의 우선순위는 세상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는 삶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주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죠. 알고 있지만 실상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성령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무엇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통로가 열려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가 열려졌다는 건 그 무엇의 완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복음을 통해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성령이 중요합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 너에게 하였거니와. 자 보세요. 제 아들이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데 있어서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왜? 나의 힘과 능력을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나는 세상적이라 그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 시간 매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이 필요해요? 주님의 간섭이 필요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마치 뭐가 같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강제로 제자들을 끌어다가 기도시킨 것처럼 습관을 시키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요 여전히 세상적이라 세상 유혹을 너무 받아서 특히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아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끌어들이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계속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주님은 하늘 위로 올라가셔야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우리는 어떡하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영이신 예수님 받아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표현해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아멘. 그동안 주님께 배웠다 하나님 나라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요. 또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요. 무엇을 더 성경을 통해서
조명하여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간 안에 하나님의 시간을 살도록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요. 그 성령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이 도와주심이 우리의 알므로써 평안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미래가 잘 모르면 마음이 불안해 안 불안해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는데 티켓을 전자티켓 받았는데 쓸 줄 몰라가지고 분명히 확실히 해외여행 티켓 있어. 내 자리가 있어. 그럼 확실한데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쓸지 모르면 불안해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있으면 뭐예요? 확실히 내 자리 있는데 내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내가 한 10번 해봤어. 괜찮아요. 오세요. 이제 여유를 부려. 옛날에는 막 2시간, 3시간 전에 갔는데 이제 1시간 전에 가. 여유 부려 갑시다. 그 정도 패스예요. 한 번에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지순례 갔더니 모 지사님은야 화장실도 못 가고 참 끊는가. 나도 그 갈까 봐. 참다 못 참아가지고 잠깐 있으니까 화장실 갔다 왔더니 사라져 버렸네. 우리 비행기 놓칠 뻔했어요. 그 한 영혼 찾기 위해서 다시 막 뛰어다니고 하는데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있어야지. 뭐 길도 알지도 모르는 여기를 돌아다니냐고요. 더 찾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까지 만나가지고. 그것도 한 번이고 2번이나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2번이나. 얼마나 그 영혼은 불안했겠어요. 길은 한 마리의 양이냐. 불안해가지고. 감사한 건 내가 그래도 몇 번 가보니까 나는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찾아야지. 까짓 거 뭐. 여러분, 유명한 명언을 들었어, 누군가에게. 목사님, 불안하지 마세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나 이거 하나 배웠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불안할 필요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불안하단 말이에요. 왜?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평안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야. 세상이 주지 않다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느 기업 하시는 분을 만났어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분인데 그분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안수 집사님이고. 그런데 이제 저에게 이제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저는 되게 머리부터 태어나 처음 간 식당이었어요. 보리굴비를 먹는데 그게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인당 15만 원짜리더라고요. 보리굴비가 그런 음식이 있나 봐요. 되게 비싸더라고. 그래서 나는 기대를 갖고 맛있나 보다 했더니 내 입맛에 전혀 안 맞았어요. 뭐 녹찬물에다가 누른지 말아서 보리 떠서 고추장 찍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맛있다고 그걸 찾아 모르겠어요. 근데 식사 중에 얼마나 그걸 알 수 있는 게 비서가 옆에 딱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식당도 비서가 알아서 예약을 딱 잡은 거야. 내가 그냥 평상시에 간 데 잡아 이러더라고요. 평소에 간 데가 보리굴비집이야. 그래서 먹는데 그러더니 오는 길에 차를 탔는데 차가 약간 뭔가 좀 이렇게 나는 괜찮은데 뭔가 본인이 느낀 게 있나 봐. 쿠션이 좀 안 좋다. 그러더니 딱 내리더니 난 내부터 차밖에 멀쩡했거든요. 깨끗한데 괜찮은데 그러더니 비서 시켜더니 차 내박 다 갈고 와 그러더라고. 새 타이어를 바꿔 오래요. 갈고 오래요. 그래서 역시 기업 하시면 다르구나.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돈이 그렇게 많은 분이 염려가 있겠어 없겠어요? 근심이 있겠어 없겠어요? 여러분 때는 없을까 생각하죠. 엄청나게 염려와 근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만났겠죠. 염려는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 큰 회사에 오너로 있지만 하루하루가 참 무섭습니다. 외롭습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이게 모든 게 다 제 건지 아세요? 이게 내일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사인하면요.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하루아침에 망한 게 기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인데도 망할 거 생각하더라고요. 그만큼 한 걸음 한 걸음을 불안하게 걸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왜 그분은 불안할까요? 안수지사지만 그대의 가치와 생각은 아직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세상적이기 때문에. 세상 시간에 매였더니 불안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평안하세요. 우리는 풀과 꽃가다 이렇게 표현 잘하잖아요. 시드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기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누리세요. 불안하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바로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도록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평안을 부어 주신다는 거죠. 평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죽어도 우리는 기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으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세상 시간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카리스마에 매여 살 수 있는 것이고요.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절 이런 질문합니다. 제가 직역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내가 한 가지만 묻을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한 가지 질문할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어요?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습니까? 아멘. 복음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한 것을 마가복음 시작했듯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다는 것이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믿었어요. 믿으니까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경험돼야 돼요? 성령이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언급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에 모이라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 모이라 했죠. 모이라고 그랬어요. 모이고 뭐하고? 너희가 받을 선물, 즉 성령을 받기 위해 그들이 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더 나아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꼭 무엇이냐? 우리가 믿어지는데 이 믿는 걸 도와주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와준단 말이에요. 왜?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성령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건요 시간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오래 했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제가 우리 교인들도 교육을 하지만 외부 그러니까 방황하다가 교회가 궁금해서 만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저는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정착해서 오면 좋겠지만 다 외부에서 많이 멀리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잘 양육을 하고 그리고 가까운 교회 소개를 합니다. 보내기도 해요. 많이 그래요. 그분에게 선택권을 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오겠다 하면은 뭐 와서 신앙생활 하지만 아 목사님 뭐 거리가 멀어서 힘들게 오고 있어 하면은 기꺼이 이제 다른 곳을 보내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그 정말 주님 만나고자 하는 사모와 간절함 그래서 4주 일주일에 한 번 4번의 교육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엇보다 성령의 체험이에요. 성령을 맛보니까 기도에서 성령을 맛보니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성도는요. 교회 생활을 20년 했어요. 20년 했어요. 30년 했어요. 근데 성령 체험 안 하니까는 제자리에 노는 것이에요. 여전히 세상의 습관이 이렇게 박혀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는데 계속해서 망설여지고 있다는 거죠. 단지 교회가 좋고 사람들 관계 때문에 교회가 나오게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교회 출석 잘하고 함께 이제 봉사하고 어울리니까 그러니까 지사 직분도 받기도 하고 권사 직분도 받기도 하고 안수지사 지장 받기도 하고 장로의 직분을 받기도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 되겠지. 그 성령 체험은 본인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이 체험하지 않고서는요. 직분을 받았을 때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직분이 내 믿음을 자라는데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반드시 성령 체험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요. 이것이 내 삶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왜 그러냐? 이 성령이 우리가 믿음을 잘하는데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임을 진실되게 고백하게 하고요. 그 성령이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생각해서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 복음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충만한 그 은혜가 바로 주의 일꾼으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돼요. 이미 여러분 믿음은 잘 보세요. 예수님 공생 기간 동안에 그때 많은 병자를 만났어요. 절뚝발이, 보이지 않는 자들, 30평 중등병자, 거의 죽음에 직전인 자들, 또 죽은 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다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하고 회복시켜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럼 그 사람 믿음이 무엇이길래? 간절함이죠.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부르심을 받을 때 이미 청년 때 저는 학생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르시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근데 거기는 왜 그냐면 그동안 내가 변질이 돼서요. 세상의 맛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돌이키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1년 반이라는 연단이 있었어요. 결국 기도원에 금식기도에 들어갔는데 5일 동안은요. 아직 내 육체의 소유가 강하니까 감흥이 없더라고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이제야 비로소 한복을 한 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내가 이 길 맞습니까?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찾으니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데 제가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망설이 없이 오늘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통해 나의 믿음이 확신을 갖고 자라나게 됐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사모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모여야 되느냐? 왜 모여야 되느냐? 마지막 때 왜 모여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모여야 우리가 성령 체험 받기 때문이에요. 모여야 은혜를 받기 때문이에요. 왜 예루살렘 떨어져 너희들 모이라니? 왜 성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믿음을 가지고 능력 있게 내 삶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정말 다양한 은사를 사모하세요. 방언도 사모하시고 통변도 사모하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사모하시고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구하세요. 간절히 사모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하신지 아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데 주신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마가의 답보에서 그들이 모여서 잤어요? 잠잤어요? 안 그래요. 마가의 답보에서 그들은 간절히 구하고 찾고 기다렸어요. 소망했어요. 그들이 성령을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을 체험한 것이 그냥 어른이 목사님이 떠서 주겠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주겠지. 교회에 봉사하면 주겠지. 아니에요. 성령의 뜨거운 체험은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모이고 간절히 구할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성령 체험하지 않고서는요.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언제 어디서 믿음이 떠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믿음이 떠나간 자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누가 믿음을 떠날 자가 될지래요? 누가 떠나실래요? 저는 여기 나오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통하여서 한 명도 나고자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내 삶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도의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의 사명. 자,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내 삶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은요. 무조건 전도의 사명을 가져야 돼요. 전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전도의 마인드의 범위는 어디에 둘지래요? 고강동 성광교회 만세 만만세. 아멘. 고강동에만 매이실래요? 아니면 고강동 목사 좁아요. 부천시 정도 돼야죠. 그럼 부천시로 만족하실래요?
여기서 한숨 더 떠다. 목사님 그 사람이 지금 스케일 있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정도는 품어야죠. 수도권 정도 하실래요? 목사님 열방 이 대한민국 성광교회가 영향 줘야죠. 야, 그런 분이 있을까요? 있어요? 아멘, 아멘 하시면 있어요. 아멘, 왜 이렇게 말 못해요? 그럼 대한민국만 범위 안에 두실래요? 아니요. 주님, 이왕 인생 한 번 사는 거 하나의 영광에 헌신해야 되는데 열방을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살아가 있죠. 그런 마인드로 전도하고 그런 마인드로 섬겨야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GMS라는 선교단체에 선교사를 직접 파송했어요. 이 GMS 선교단체는 세계에서요. 두 번째 큰 단체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예. 그런데 깜짝 놀란 상황은 우리 교단이 12,000개가 넘어갑니다. 한 3,000개 가까이 돼요. 교회가. 그 중에 선교사를 직접 하는 게 뭐 후원 아니에요? 직접 파송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될까요? 한 100 몇 교회 됩니다. 200교회가 안 넘어가는 거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광교회가요. 교단 한국 교회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 하면 더 퍼센트 줄어들겠죠? 우리 교단만 따졌을 때요. 10% 그 안에서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선교사 하나를 파송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부담입니다. 그 과정을 책임져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혹시라도 사고가 생기면 모르세요 돼요? 아니죠. 어떻게든 우리 교회가 일을 해결해야 되죠. 도와야 돼요. 왜? 우리 교회가 파송했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대상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열방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예루살렘과 고강도 비교했을게요. 예루살렘 고강도인가 온 유대 수도권과 그렇죠. 사마리아와 일본과 일본 우리 신한 일본 사마리아와 그다음 땅끝 열방 세계 이런 내 증인이 되래요. 이게 내 삶의 증인의 삶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삶을 살래요. 그런데 이게 왜 목사님 왜요? 놀란 것은 모아 이게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를 써요. 카이 접속사 카이를 썼는데 그리고라는 것이요. 그런 걸 무엇입니까? 교집합이에요. 그렇죠. 요것도 또. 그럼 결국 마지막 끝이 어디예요? 땅 끝이죠. 결국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전도의 사명의 흔적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증인의 삶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땅 끝, 열방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인드를 바뀌어야 돼요. 선교는 특정한 삶을 한 것이 아니라 선교가 전도고요. 전도가 선교입니다. 여기 동네에서 사람들 전도할 때 선교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내 삶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삶이에요. 마인드란 말이에요. 하나님 시간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세대통합 예배 들으면 성도는 한 150여 명 모여요. 세대통합 예배 들으면 작년은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참 과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교회가 참 그렇지만 저는 여기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주의 큰 일꾼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 규모인데 한 2배로 부어주세요. 200명 정도 좀 부어주세요. 되게 소박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네. 200명 그냥 200명이 아니라 주의 군사 200명이에요. 왜? 200명만 모여도요. 세계를 뒤흔들 만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이런 마인드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완성하는데 일꾼이기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오늘 전도의 사명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와 마인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할 때 비로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자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인드 자체를 잊어버리고 없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1년 동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 적 있습니까? 손을 들지 않을게 마음을 드세요. 1년에 다 한 번이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1년에 한 명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요. 오늘 내 삶을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내 삶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는데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분명히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전도의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도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아니라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500여 명과 제자들과 함께 보는 가운데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그래서 흰옷 입은 두 천사 나타나더니, 야 갈릴리 사람들아, 왜 쳐다보고 있냐 이거예요. 쳐다만 보고 있냐는 것이에요. 야, 너 그토록 주님의 명령과 말씀을 들었지 않았냐? 너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빨리 어디 가야 돼? 모여야죠, 예루살렘에. 그래서 주 선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머뚜멍이게 쳐다보는 거야. 신기하니까. 그들이 왜 쳐다봤을까요? 안 보이네? 어떡하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근데 천사가 얘기해 주죠. 뭐라 합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가셨던 모습 그대로 돌아오겠다는 것이죠. 아멘. 본 그대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그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그 옷자락을 보고 싶어서 계속 애들이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9절에서 보니까 구름이 그분을 가리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죠. 구름이 막 가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 가리웠다는 단어가 뭐냐면 휘펠라벤이라고 합니다. 휘펠라벤. 이 휘펠라벤 단어가 뭐냐면, 야, 너 본 그대로 올라가는데, 이 구름이 가리웠다는 건 뭐냐면, 이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지탱해 줬다는 것이에요. 지탱해 줬다는 것이에요. 이 표현이 누가복음 25장, 24장 51절에서 말씀합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예수님이 축복하고 떠나죠. 자, 이때 딱 가로치가 딱 들어가. 하늘로 올려지시니 표현해요. 올려지시니. 이 올리지시니, 올리우셨다는 단어는요, 아네프 헤레토라고 합니다. 아네프 헤레토라는 이 단어는요, 똑같아요. 지탱되었고 올려졌다는 거예요. 무엇에 지탱됐을까요? 구름에 지탱되어 올라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에서 말표현과 누가복음 말표현이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지탱에서 올라가셨는데 본 그대로 이 구름 타고 지탱한 대로 오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오시겠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것을 분명히 네가 본 그대로라는 표현은 뭐냐면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시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감동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 성령이 기록되었어요. 저자들은 다양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성령이 보이는 거, 성령의 조명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요. 놀라운 것은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성경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본 그대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반드시 오실까 안 오실까요? 반드시 오셔요. 이 증인이 바로 500여 명의 제자들을 다 봤다니까요. 본 그대로 오시겠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요. 성경 자체가 우리의 생명인데 변하지 않는 것인데,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초대교회를 이루어져요. 그들이 초대교회를 이룰 때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종말론적인 신앙이었어요. 아니 이미 2000년이 흘렀는데 근데 종말론적 신앙이었다니까요.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그때 당시 지하교회와 그때 당시 흔적도 보니까 느낀 공통점이 뭐냐면은, 너네 이들은 말세를 대비하고 말세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어요. 기다렸어요. 2000년이 지나 오시지 않았는데 이미 이들은 이제 결국 다들 대부분이 그때 고린도전서 15장만 해도 일부는 잠자고 다 살아있다고 표현하지만 지금은 이들 다 잠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죽음은 잠자는 것이에요. 왜? 일어나니까, 부활하니까. 다 자고 있어요. 그 개인들 종말을 맞이할지라도 그들의 삶은 무엇이냐? 자신의 삶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삶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마인드로 사용을 해야 되냐면 이 말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 복음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눈 뜨세요. 다 끝나가요. 이 중요한 시간에 눈을 감고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정말 이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라니까요. 오늘 초대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마라나타 신앙이에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어요. 똑같아요. 우리의 교회의 본질은 이 초대교회 마인드를 똑같이 이 말세에 다시 오신 주님 분명히 오시기 때문에 다시 오신 주님을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가나 혼지 잔치 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영상 보았죠? 추수감사절 여러분 왜 이불수살 저녁에 안 나오는 거 되게 중요했는데 돈 줘 가면서 유로로 가나 혼지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가 영상 엄청 진짜 사운드 좋잖아요. 간식도 주고 갔는데 좀 그럴 때는 오셔서 좀 영화도 같이 관람하시고 그래야지. 그런데 보세요. 가나안 혼인의 문화가 있어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데 결혼합니다. 만나는데 결혼하기 전에 나 떠날게. 너 살림집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돈 벌러 떠날게 가요. 그럼 신부는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 언제 올지 몰라요. 보편적인 한 1년 정도 기다린대요. 근데 그 이상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게 가나 문화 혼인의 문화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된 신랑이 왔는데 신부가 잠자고 있어 봐요. 결혼 준비 안 해봐요. 얼마나 망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언제 올까? 신부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랑이 왔을 때 혼인잔치가 막 일어납니다. 그 안에 내용을 다시 보면은 정말 성경적으로 다 비유가 나와 있어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신부가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신앙, 마라나타 신앙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는 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사모하고 기다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분의 영향 아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분명해서 성령이 기억나게 하셔요. 가르치자 무엇을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겠다.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우리를 계속해서 기억해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신 이가 누굽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에서 이미 네 말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동일하게 말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죠. 근심하지 말래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 믿어져요. 하나님 믿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믿어라. 그래서 주님께서 왜 하늘에 올라가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주님이 이곳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요. 너희들만 복음 전하고 너희들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할 곳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지금 거처 예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천국을.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이게 변해요. 예수께서 말씀해요. 내가 다시 온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변하지 않고 동일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천사들 그대로 말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500명이 모여서 그들을 본 가운데 보게 하셨을까요?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약속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확실히 약속자가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보증이에요. 보증. 그래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영접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으리라. 왜? 우리는 주의 신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냐? 마라나타 신앙이 돼야 되고 정말 말씀 가운데 재림의 주님을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정신이고 본질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확실히 믿어져요. 저는 과학자예요. 과학자로서 이 지구상을 보니까 이제는 한계가 왔어요. 이미 이 한계는요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나라마다 난리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금 별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말했지만 과거에 비해서 지진의 빈도, 해일의 빈도와 재앙의 빈도가 점점 기하급수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1차 세계, 2차 세계도 지금
무기 소모가 몇 값절로 10배 이상 값절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구, 이 대한민국의 땅덩이 좁은 데서 고강도에서 머물러 살고 있지, 세계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 모든 세계 역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을 하나님 나라를 정말 열심히 완성해야 돼요. 만들어 가야 돼요. 그 끝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을 통해서 정말 증인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이냐? 여러분, 성령을 반드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여러분, 나는 누구냐? 바로 전도의 사명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늘 전도의 마인드를 가지세요. 전도의 마인드를 가져요. 여러분, 특별히 내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하면 누구에서 전도하냐? 나를 위해서 합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것이에요.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 듣든 말든 간에 중요한 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에서 사명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무엇입니까? 이러한 삶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다시 오신 주님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의 삶이 마라나타 삶이 되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나의 삶의 복음의 기쁨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광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에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참 내가 우리 세례식 날 이교 때 참 창피하게도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다들 그래요. 목사님 좀 좋은 날 왜 눈물을 흘립니까? 아유 딸이 입교하니까 감격해서 눈물 흘린 거죠?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이 땅에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느헤미야 시대 때 노예들이 울잖아요. 초라해진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성벽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날인데 기뻐할 성일인데 참 그런 마음이 이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세례식의 이 행사가 어느 누구보다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지만 보이지 않는 참 초라함이 내 안에 참 눈물이 나게 있어요. 초라함이.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데 나는 이제 어른이 돼서 목사의 길까지 걸어가면서 그 힘든 과정을 이겨냈어요. 지금은 이제는 정말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물론 성령이 도와주셔야겠지만 살아가지만 이 아이들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 힘든 여정을 이 힘든 생명의 길을 이 힘든 좁은 길을 이 아이들을 살아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안쓰럽고 참 행복한 일인데 세례받는 날인데 근데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운 것이에요. 이 아이들의 고통이 더 그냥 내가 짊어졌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반드시 거쳐야 할 길이고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이 아이들이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받게 해주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좁은 길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우리 딸아이와 얘기를 하면서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큰 딸하고 사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사람의 말과 상담도 한계가 있다. 그만 너의 삶에 근본적인 치료자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안 돼요. 안 돼요. 알고 있대요. 그래서 아빠가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네가 꿈을 가지고 네가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은 성령 체험 받아야 돼. 너 성령 체험 받았으면 좋겠어. 아빠의 소원이야. 이런 당부를 했는데 아빠 알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저는 오늘 여기 나온 성도님들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체험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가 없어요. 열천의 비유를 보세요. 다 졸았는데 차이는 성령의 체험입니다. 깰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의 체험이 있는 자만이 깰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목회자인 제가 이 양떼들을 바라볼 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시험 들고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제가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여러분 구하세요. 성령을 간절히 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마라나타 신앙을 계속 소망을 품으세요. 분명히 여러분 그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본 그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올라가신 주님께서 다 거처가 마련되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 안에 여러분 거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됨으로써 정말 우리가 고백하기를
정말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참 잘된 일이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붙든 것이, 예수님을 섬긴 것이 잘한 것이다. 주님, 나는 정말 주님 믿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다시 오신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감으로써 진짜 나의 삶 자체가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대가 흘러가면서 천재적인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더더욱 우리 세상 속에서 분주하고 세상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면서 늘 불안하고 염려 그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그 본질로 돌아가, 정말 그 초대교회의 그 본질로 돌아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본질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전도의 사명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오시는까지 맡겨진 사명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본 그대로 오신 주님을 소망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다 죽어가는 잠자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다시 오신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릴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다시 오신 주님을 소망을 준비함으로써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다시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이 믿음 하나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저 천국 이르는 그날까지 아버지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정말 인생의 참된 가치와 복음의 참된 가치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소육을 통하여서 믿음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기꺼이 걸어갈 때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신령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는 법,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사모하여서, 정말로 사모하여서 성령의 체험을 받고, 또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알아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다시 오신 주님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시간에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써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근심이 떠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가는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온전한 11조 감사헌금으로 성교와 부활감사, 비전과 성전 수리로 2030 비전헌금으로 1,000번제와 구제헌금으로 성미 주정 온라인과 구역 헌금을 드릴 속기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헌금의 내용과 제목은 달라도 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의 삶을 더더 윤택하고 복을 내려주시사 이 땅에 주의 축복 아래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당 구제헌금으로 이기수 최진희 지사님, 노선재 정혜선 지사님 결혼 감사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들 두 가정이 주의 축복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채워줘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까지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온 가정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시고, 자녀들은 정말 믿음으로 자라나고 지혜와 초명을 자라남으로써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받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는 날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건도 채워주시사 정말 이웃을 돌아보는데 더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다시 한번 간절히 주여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여 주심을, 나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으로써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